질문 없는 계시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때는 아닙니까? 그날에 당신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당신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당신은 이것저것 묻기를 원합니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면 당신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될 것이고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상하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당신의 지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속의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에 기꺼이 항복하면 당신은 아버지와 더 이상의 거리를 느끼지 않게 되며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요, 조금만 지나면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완벽한 몸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거울은 구리로 만든 것이라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 막연한 생각과 기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좋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뿌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가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이유는 믿음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믿어져요. 사실 사람은요, 이해가 돼야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해가 돼야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은혜 받으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전제로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상태를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내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에 때로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질문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당신의 지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속의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성향이 문제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늘 선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의문을 갖는 것은 내 죄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고쳐져요. 육신의 병도 인정하고 의사 앞에 가야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받고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고 고침받으면 내 안에는 참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나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미 그날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날을 맛보지 못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심과 질문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